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많이 쓰는 교리 가운데에 구원의 징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징표. 어려운 말 아닙니다. 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징표를 보여라. 이런 말입니다. 너 뭐 몇 년도에 이미 구원 다 받았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믿느냐. 구원의 징표 내놔봐. 근데 이제 이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게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져야지 인간의 추측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버리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우리 시편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은혜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징표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이 아주 18번으로 쓰잖아요. 은혜의 징표가 나에게 나타난다. 아라봉, 은혜의 징표가 장차 나에게 끊임없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이 좀 클래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의 강조가 많은데 바울은 보는 거예요. 미래에 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내가 봐. 그 은혜의 징표가 오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언제면 나도 저 사도 바울의 단계에 올라가 볼까. 목회자로 한 40년 살면서 애를 써봐도 아직도 잘 안 보입니다. 또 참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일어나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신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시나. 뭐 주님께서 갑자기 뭐 앉아 계시다가 잠자시다가 일어나시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은혜는 사건으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사건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믿음은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시편 속에서 꽉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은혜의 징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징표를 가지고 사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구원의 징표. 너가 은혜 받았으면 드러내봐.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은혜의 징표라고 하는 말하고 구원의 징표가 차이 나는 이야기는 은혜의 징표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근데 구원의 징표는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영어로 demonstration이라고 그러죠. 너 성령 체험했어? 성령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데몬스트레이션 해봐.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참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데몬스트레이션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끌리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확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언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의 징표가 되는 거다. 이게 조금 잘못되니까요. 구원의 징표가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너 과거에 구원 다 끝났다며. 근데 구원의 징표가 없으면 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성령을 체험했다면서 성령의 징표를 드러내지 않으면 넌 구원도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으려고 엄청 애를 썼었습니다. 뭐 60년대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그래서 한때는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방언 한번 해보세요. 방언을 해야 목사님이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해보세요. 만약에 그 방언을 받지 않았으면 방언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선 훈련 받고 방언부터 받고 온 다음에 목회를 하시지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분 앞에 제가 이렇게 대답한 걸로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끝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은혜의 징표는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로 드러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사건으로 베풀어 주시잖아요. 여기에 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거를 체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까지 은혜의 징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데몬스트레이션. 나 방언 잘해. 나 방언 선수야. 그러니까 난 구원 얻은 거야. 이렇게 가다가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해버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산기도에 올라가서 주여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만 구원의 이 징표를 허락된 거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치유 은사 받으려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은 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목사를 쫓아서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요즘은 조금 또 바뀌었더라고요. 예배를 잘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도 저희에게도 전화가 와서 뉴욕에 사시는 어떤 자매님인데 구원받는 예배 컨퍼런스를 해줄 테니까 교회에서 이 강사를 초청해다가 집회를 해라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그 구원받는 예배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30분 일어나서 드럼 치고 막 이제 탬버린 치고 그다음 또 10분은 또 춤도 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막 이제 하고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니 저기 금송아지 앞에서 춤췄던 그런 예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를 한마디도 못하게 했던 그 자매님의 말씀이 미리암도 탬버린 쳤잖아요. 모두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그 탬버린 아닌데요. 여러분 구약에는 악기가 쓰여질 때는 반드시 성별합니다. 함부로 성별 안 해요. 함부로 세상적인 악기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또는 이런 루터교도 그렇고 매해 송구영신 때는 악기에 대한 성별들을 해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거룩한 노래들을 쓰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이상한 악기들을 갖다 놓고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말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은 또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이런 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할까? 오히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걸까?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은혜의 징표가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뭐 친목단체도 사람들이 모여지잖아요. 교회는 신비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용서를 말씀과 성례정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때 여기서부터 교회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이걸 가리켜서 성도의 교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끝난 다음에 오늘 점심때 같이 밥상 공동체 밥도 같이 나눠 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거로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엄격하고 구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참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분명한 그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하고 음식 같이 나누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리새파 출신들이 들어오니까 밥 먹지 않은 것처럼 했을 때 아주 호통을 치고 그러잖아요. 짝퉁 복음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 얻고 있는 이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짝퉁으로 만들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사람들이다. 구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 바울로부터 좀 구원의 소중함, 구원의 신비, 구원의 형통함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참 한 가지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왜 이런 엄청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는 탈러레이션, 침묵을 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제자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33년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안디옥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미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말을 쓰는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도 많았고 안디옥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리아에서 소아시아에 면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썼던 히브리 말 아람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방언입니다. 히브리어 방언.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여기 모음이 붙어가지고 오늘날 쓰여지는 게 중세기 때 1000년도에 모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는 거의 다 아람어로 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뭐 우리 아람어 잘 알잖아요. 뭐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단이랄지 달리다 꿈이랄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빨리 역사적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요. 33년도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이 목격했던 사람들이 증거들 또는 파피루스에 담아서 나오는 증거들을 아람어로 된 거를 그리스말로 번역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33년도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빨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초기 역사적인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빨리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갔더니 뭐 바울은 뭐 역사적 예수를 모르고 뭐 나중에 어쩡쩡하게 환상 가운데 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제가 그분 보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서학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입 다물고 있어라고 부끄러운 이야기다. 바울이 역사적 예수를 가장 빨리 알았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래서 33년도에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아람어 말이 그리스말로 번역 작업이 될 때 바울이 거기서 역사적 예수를 알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그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결정하는 종교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미혹당합니다.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왜 누가복음에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는 침묵했을까? 이게 수수께끼 이게. 물론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사랑하죠. 5분 전 회개, 5분 전 구원이라고 그럽니까? 5분 전 구원받은 강도를 봐라. 그러면 다 구원받는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누가는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담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제자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지지를 했겠죠. 그리고 바울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야기들을. 이 바울의 구원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했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면 나는 십자가에서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이 가난한 자로 거듭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 본어게인 했니? 너 거듭난 기독교인이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너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죽었니? 그런 뜻이에요. 너가 만약에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면 뭐 방언 한번 해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로부터의 출생이라고 하는 본어게인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이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세례와 성만찬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넘치는 국률의 축복을 항상 이 예배 속에서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고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나는 처소 복종시킨다. 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한마디로 데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한 것은 은혜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은 율법이든 계명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거지. 은혜 따로 있고 계명 따로 있고 이거 여러분 이거 다 짝퉁들밖에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구원과 은혜의 징표에 대해서는 바울은 누구하고도 타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 시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이단들이 많았나요? 우리처럼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소중한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탕감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탕감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그게 뭐냐면 빚이에요. 빚.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생각한다면 이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죄에 대한 사함은 레위기에 보면 배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철저하게 돈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모든 빚을 갚아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영적인 것 이전에 물질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가장 잘못했던 게 뭐냐면 그 자기에게 조그마한 빚을 진 사람을 참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철회합니다. 교만한 자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하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 나 데몬스트레이션 할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 3000% 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나태한 자. 영적으로 나태한 자는 치료제도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건 안 돼요. 가장 좋은 믿음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하늘나라가 저희들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그 원전 읽어보면 원래 뜻이 영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이게 이 영어 원전 원래 본문을 읽어보면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번역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원래 뜻이 뭐냐 하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의 징표고 은혜의 징표고 어떤 면에서 구원의 징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징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의 믿음의 시작이 그리스도다. 나의 믿음의 완성도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가 된 거는 은혜밖에 없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런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보통 뭐 적당히 합시다 뭐 그런 의미로들 생각하는데 원래 교회에서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은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좀 입장이 다르더라도 나하고 좀 견해가 좀 틀리더라도 나는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소. 이게 은혜대로 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하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제 이분의 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197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독일계 유대인 정치 철학자세요. 히틀러 때 1933년도에 이제 피난을 오셨으니까. 그리고 뭐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고 뭐 백악관에 뭐 정책 자문을 맡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여성 정치 철학자세요. 제가 이분의 글을 읽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왜 사회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서로 내 편 따지고 왜 그래야 되는가? 특별히 이 정치 사회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다 있나? 근데 이분은 뭐 정치 철학자고 풍부한 정치적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야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분이 쓰신 책 하나는 그 당대 프랑스의 르몽드지라고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에 영향을 준 100권의 책 가운데 베스트로 꼽힐 정도로 그런 굉장한 영예를 얻기도 하신 분이셔서 제가 그 책을 좀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의 정치 사회를 좀 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교회도 너무 이렇게 서로 갈라지면은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서로 이렇게 자꾸 정죄를 하고 이런 게 참 덕스럽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 글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용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용서를 하지 못하면 질병에 걸려버린대요. 자기에게 해로움을 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주야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꿈속에서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용서를 못하면. 근데 이 용서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은
어거스틴이고 사도 바울이고 루터고 이 정치 철학자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만이 이 사회를 구원한다. 그래서 저는 참 잘 읽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이분의 이야기가요. 로마 시대 때 9%가 기독교인이었어. 9%가. 그러니까 뭐 보잘것 없죠. 근데 어떻게 로마 시대 때 9%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복음화를 하느냐. 그게 뭐냐 하면 이 용서 관대함은 로마나 그리스에는 없대요. 그런 지혜가. 아무리 그리스 철학을 읽고 로마 철학을 읽어봐도 용서 관대함은 없대요. 맞겠죠. 뭐 저는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분이야 그거 전문가니까 뭐 그리스 로마 뭐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분의 전문가의 말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데 로마 철학에는 이런 표현이 슬로건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라. 정복당한 자들에게는 사면을 해주고 교만한 자들은 부셔버려라. 이게 로마 군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팻말에다가 써놓고 나갔던 그 당시 뭐 버질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시구인데 그걸 이제 깃발에 로마 군단 깃발에 꽂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면해 준다는 말이 기껏 뭐냐 하면 전쟁해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용서를 했으면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용서해야지. 너 사면해 줄게 그래놓고는 로마의 노예로 삼는 게 로마의 강제 철학이래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속으로 들어가면서 바리새파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하지 못하고 용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우리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빌레몬은 노예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다가 바울이 화해시키고 용서하게 하잖아요. 이런 거는 로마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영적인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은 이분이 아주 유명한 프랑스 혁명하고 미국 혁명에 대해서 아주 걸작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혁명은 정신적인 데서부터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용서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 뒤집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바울은 구원받은 저 강도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나도 폭행자였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저 강도와 같은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려 주신 저 은혜 저거 하나 때문에 오늘의 내가 바울이 된 거다. 나는 평생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서적으로 본다면 예수님 우편에서 5분 전에 구원받았던 이 강도가 짝퉁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중요한 누가와 사도 바울의 이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혁명처럼 은혜의 혁명처럼 작동이 됐던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 데몬스트레이션 해봐. 그거 안 되면 5분 전에 구원받은 강도를 봐라. 죽기 전에 그냥 하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각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탕감을 할 수 없는 긍휼의 축복을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부어주신다.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고 세상을 뒤집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10의 1조를 받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어게인 기독교인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올인을 하고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그 진짜 의미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 은혜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